우리 한국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와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의 장벽일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서 답답함을 느낀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달라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통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기기들이 크게 발달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불통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 통해야 되는데 막힌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 지붕에서 사는데도 가족들끼리 서로 통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보지만 서로 통하지 않고 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서로 만나지만 친구들과 서로 통하지 않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도 서로 통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낍니다. 요즘 세대 간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서로 답답해합니다. 정부와 국민,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교우들끼리 통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나 참 답답하네, 도대체 말이 통해 살기라는 말을 하며 통하지 않는 것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어떤 불통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불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 학교 친구와 교우 간에 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나머지 모든 관계도 함께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땀 흘려만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여인의 후손은 잉태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등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관계도 깨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나머지 가족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인간관계, 재물관계 등이 좋아질 수 있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지만 하나님과 통하면 되지 않을 일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신통, 즉 하나님과의 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가를 설명하고 나아가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즉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로 맺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즉 소통을 함으로써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성부 하나님은 농부로 성자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는 가지로 맺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본문에는 거하라는 단어가 8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머무르다 계속하다, 인내하다, 뿌리 있게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결된 가지와 나무 언저기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절기는 뿌리로부터 빨아올린 물과 영양분을 가지에게 공급해 줍니다. 또 가지는 잎사귀에서 강압성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낸 영양분을 원줄기에게 공급해 줍니다. 이것을 앞서서 말한 통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원줄기가 끊임없는 긴밀한 상호작용을 거치면 다시 말해서 가지와 원줄기가 서로 긴밀하게 통하면 나무는 점점 자라게 되고 가을이 되어 마침내 가지에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언줄기에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께 붙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붙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붙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12회를 홀리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께 달라붙었던 것처럼 소경 바디메어가 주님께 달라붙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부터 멀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전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멀찍이 쫓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주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와 가까워야 합니다. 여러분 집이 가까워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와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기왕이면 앞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뒷자리에 앉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열심히 믿던 사람이 갑자기 타락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믿음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한데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대화가 줄어들고
마음이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 갈라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을 부인하고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에 소홀히 하다 보면, 교회로 하던 발길이 점점 줄어들다 보면 점점 믿음이 떨어져 나중에는 타락하고 맙니다. 한 서너 주일만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소목소목해지고 예배가 낯설어집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셀 모임에 나오면 우리 영혼이 싱싱해집니다. 가지의 영양분이 주어지는 것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 영혼의 영적인 영양분이 주어집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충분히 승리할 만큼 잘난 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교회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승리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가 가지를 억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팔 걷어 붙여도 안 되고 발을 구르며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주위에 싫은 사람이 있고 시험이 많을지라도 주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주님과 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과 통하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머물게 한다. 혹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불통이 되고 맙니다. 수지 기쁨의 교회를 섬기시는 김원태 목사님이 쓰신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 회복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는 사하라의 중심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매년 적지 않은 여행객들이 이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참화를 치는데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 마을은 전혀 개방되지 않은 납부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척박한 사막을 빠져나가고 싶어도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레비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손짓 발짓으로 말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든 결국에는 출발한 것으로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레비는 그 말이 사실인지 실험해보기 위해 직접 북쪽을 향해 걸었고 3일 만에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한 사람도 그 마을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레위는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마을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청년이 가자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열흘 동안 밤낮 없이 걸었지만 하루 되는 날 사람들 말대로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레위는 마침내 그 마을 사람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북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지난번 실험에 참가했던 청년에게 낮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아꼈다가 밤에 북성을 따라 걸으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청년은 레위의 말대로 했고 과연 사흘 만에 사막 경계 지역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 청년은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개척지 중심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북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시한 세상의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방향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찰스 시몬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새벽 4시부터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종교 교육에 한창 바쁠 때 마르틴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것을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김식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셨습니다.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사역 중에서도 시간을 떼어서 산에서 또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소통의 길을 여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생명의 자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신명기 4장 7절 상반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워싱턴 초대 대통령입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워싱턴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워싱턴은 생각할 틈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엄청난 일들을 다 처리하는 비결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지혜로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많은 일을 해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단지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단계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깊이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마부와 만미라는 마부가 짐을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뒤였기 때문에 길이 온통 진흙탕이어서 수레가 그만 진탕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귀가 아무리 힘을 써도 수레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좋았던 은강이라는 마부는 곧바로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별로 믿음이 없었던 다른 마부 만민은 투덜대며 주위에서 나무 가지들과 나무 잎과 돌 등을 주워 모아 수레 바퀴 밑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귀를 들이러 앞으로 나아가게 한 다음 수레를 뒤에서 힘껏 밀었습니다. 그래도 수레가 꼼짝도 하지 않자 그는 또 두들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투덜댔던 만민을 도와 진흙 구덩이에서 수레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를 드리던 은강이는 거들떠도 버티지 않았습니다. 은강이는 당황해서 천사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천사님, 뭔가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기도를 드린 사람은 저 친구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저 친구가 아니라 전데요. 보십시오.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는 사람보다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기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도 중요하지만 실천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한인과 불통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과 불통이 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도 한인과 불통이 된 상태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통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통하면 사랑과도 통하고, 사랑과 통하면 만사 홍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배터리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시동도 걸리지 않고, 와이퍼도 돌아가지 않고, 라디오도 켜지지 않고, 헤드라이트도 비칠 수 없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자동차가 작동이 되려면 가장 먼저 배터리 전기를 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신통하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